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자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그 파수꾼의 하나님 그 소명 감당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듣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 그 말씀으로 하나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파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파수하여 주시고 이 가정을 하나님 파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8장입니다. 찬송가 298장 속죄하신 구세주를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깊어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니. 은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니.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니.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56쪽이 되겠습니다. 신약 256쪽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죄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도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온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주제로 시작을 합니다. 26절에 보시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6절을 계속 보시면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십자가 사건은 옛날 일이잖아요. 근데 시온에 구원자가 온대요. 시온에 구원자가 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시온이 어디인가요?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런 말씀이 성경 어디에 또 나와 있을까요? 스가랴서 14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발이 감람산에 설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 성경에서 어디에서 승천하셨다고 되어 있죠? 감람산입니다. 감람산. 제자들에게 천사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라고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내용도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죠. 매일 성경 성경 주에도 보면 예루살렘에 구원자가 오시는 것을 말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 있는 것이라고 역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일어날 놀라운 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인데, 이것을 바울은 25절에서 두 번이나 신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27절에 보면 내 언약이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면서 28절에 유대인들은 조상들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복음 때문에 조상들로 인해서는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복음 때문에 우린 복음 때문에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 들은 것처럼 우리가 원수였는데,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우리가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잖아요. 복음 때문에.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복음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 때문에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원수였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복음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린 겁니다. 32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데 가두어 두셨대요. 여기서 모든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막고 계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서요. 유대인들은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하신다며요. 왜요?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지금 막고 계신 걸까요?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에요.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않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 성경에서는 30절에 보면은 긍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는 긍휼함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거 아닌가요? 불쌍히 여기는 거. 이 단어를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긍휼이란 단어 아주 이게 중요한 단어인데요. 성경에서 엘레에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시대 말로 엘레에오. 네, 이 단어에서 우리는 한 여인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게 누구냐면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 역시 이방 여인이죠. 그런데 그녀의 딸이 귀신 들렸었죠. 어느 누구도, 의사도 무당도 어느 누구도 자기 딸을 고쳐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할 때 했던 말이 바로 엘레오입니다. 여기서 이 로마서에서 우리 이방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고 할 때 사용했던 그 엘레오가 동일하게 그 가나안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이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개라는 말이 무엇이었냐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부르던 말이었습니다.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었죠. 그러자 그녀는 뭐라고 대답했죠? 예수님께 했던 말이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유대인들이라고 해도 유대인들에게 주셔야 하는 왕이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부스러기라도 조금은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답한 거죠. 이게 바로 엘레에오의 의미입니다.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의 그 은혜는 유대인들만 원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도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정도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여인이 대답한 겁니다. 이게 엘레에오입니다. 원래 이게 맞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은혜가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린 이방인이었어요. 이 은혜 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에 문이 닫혀버리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고 있는 은혜일 뿐이라는 겁니다. 원래 자식은 버리시고 남의 자식은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시면서 자기 자식은 돌보지 못하시는 그 심정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 심정을 여기서 읽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거, 인천 방주교회에 박보영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굉장히 유명하신데. 근데 그 박보영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그런 삶을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의사로 잘 나가던 박보영 목사님을 주의 종으로 부르시면서 자기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 아들은 두고 부모와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그래서 불량 청소년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는 아이들과 살게 하셨어요. 자기 아이들 버리고. 아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 아들이 한 번은 아버지를 찾아오고 싶다는 말을 했대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가슴이 설레서 다음날 아들을 만나는 날인데 밤잠을 못 잘 정도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가슴으로 낳은 그 아이들 앞에서 자기가 친아들과 만나는 모습을 아이들이 혹시 보게 돼서 너무나 좋아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아이들이 상처 받을까 봐 아들에게 매몰차게 오지 말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 아이들을 위해서, 불량 청소년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버린 이야기.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박보영 목사님이 하셨나 싶을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나 싶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냐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그런 이야기 참 많이 나옵니다. 호세아에게, 그 신실한 호세아 선지자에게 매춘부였던, 몸을 팔던 고멜과 결혼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순종을 요구하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버리셔야만 했는가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 없었을까요? 물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물음에 하나님이 대답하기 시작하시는데요. 33절부터를 보십시오. 그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더 질문하기를 멈춰버립니다. 누구랑 똑같죠? 욥과 똑같죠. 욥과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대신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핏대를 세우는 대신에 무릎을 꿇기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볼멘 소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론 그래서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습니까? 라고 되물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바울의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자기 동족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자기가 구원받지 못해도 자기 동족은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동족을 뜨겁게 사랑했던, 민족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바울이 이런 고백을 드리기까지 쉬웠을까요? 바울은 그런데 결국 이 결론을 내립니다. 3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이해되지 않는 일이 일어날 때에 정말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려고 하고 원망이 나오려고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는 마음이 올라오려 할 때 우리가 이 고백을 드리면 된다는 겁니다. 같이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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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어야 믿겠다. 이해가 되어야 순종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성경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공부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다 헤아릴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작은 생각 하나도 우주보다 크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 드린다면 아빠 엄마의 말을 믿어주고 따라주는 아이가 한없이 고맙기에 그 아이에게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의 한없는 복과 은혜로 충만히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주님과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